사람은 물욕에 집착이 심하면 심할수록 약해진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결박하게 된다. 언제든지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인이다. 이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그를 노예로 할 수 없고 그 아무것도 그를 결박하지 못한다. 올바른 일이란 땅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한때는 땅속에 묻혀 있지만 적당한 시간과 온도의 습기를 얻으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폭력과 부정으로 뿌려진 씨앗은 마침내 썩거나 시들고 말 것이다. 인생이란 단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지향하고 종합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커다란 기쁨도 이윽고 커다란 슬픔을 불러올 것이며 또 반대로 깊은 슬픔은 깊은 기쁨으로 통하고 있다.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신념을 가지는 자는 행복하다. 돈이 많은 자는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될 뿐이다. 사람의 가치는 진실에 의해서 평가되지만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맛본 고통은 더욱 소중한 것이다. 진정한 웅변은 필요한 것을 전부 말해버리지 않으면서 필요치 않은 것을 일체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벗으로 삼아라. 벗이 아무리 그대와 친하다 하더라도 그대의 몸에서 나온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지는 못하리라. 이웃의 믿음을 잃었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해진다. 100권의 책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다. 진리는 떠들며 토론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오직 근로와 성찰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어느 하나의 진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의 진리가 당신 앞에 여신처럼 잡힐 듯 아롱질 것이다. 만약 아름다운 눈썹 밑에 눈물이 고여 넘치려 하거든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굳센 용기를 갖고 견디어라. 걸어가는 길이 어느 곳은 높아지고 어느 곳은 낮아져서 올바른 길의 분별이 어려운 이 세상에 비록 너의 여로가 굳건한 걸음을 못 대더라도 덕의 역량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너를 전진시켜 나갈 것이다. 언제나 행위의 동기만을 중요시하라. 그리고 따라오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라. 보수 그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우리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남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경우에도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이냐 하고. 단지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고 잡념이 있거든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한 번도 병에 걸리지 않는 절대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재물 또한 없다. 또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 권력도 없다. 육체도 재물도 권력도 마침내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며 썩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난공불락의 요새보다도 튼튼한 것이어서 우리의 양심만 깨끗하다면 어떠한 힘도 그 내부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며 남이 안 보는 곳이라 하여 속이고 숨기지 않으며 실패한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면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대장부다. 우리 내부에는 항상 두 가지의 소리가 있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요. 다른 하나는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다. 양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며 정욕은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다. 육체의 소리는 쾌락을 찾고 마음의 소리는 의무감을 갖는다. 육체의 소리는 물질을 탐하고 마음의 소리는 맑고 깨끗함을 원한다. 육체의 소리는 거칠고 빡빡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부드럽고 연하다. 육체의 소리는 악의 뒷골목으로 가기를 원하고 마음의 소리는 신의 큰 길로 가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술을 먹으러 가자든가 혹은 놀러 가자고 한다면 당신은 대개 응할 것이다. 즉, 돈보다 시간을 빌려주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아끼는 만큼 시간을 아낄 줄 안다면 자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다 할 유익한 목적도 없이 남을 위하여 바치는 시간이 우리의 생활에는 너무나 많다. 물론 남을 돕는 것도 좋다. 그러나 자신의 본질은 지키고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자신은 내버려 둔 채 남에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외부에 자신을 내던질 경우에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신념이 있으면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버리는 것이 좋다. 신념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며 자신의 영혼과 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신념보다는 그때그때의 감정이나 기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다. 사람은 돈보다는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으로 영혼을 살찌워야 한다.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사회에도 법이 있듯이 우리 자신 속에도 나를 다스리는 법이 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심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그것은 때와 경우에 따라 흔들리기가 쉽다. 하지만 그 양심 속에는 변치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죄를 범했을 때 양심을 아프게 하는 후회, 다시 말하면 결백한 양심에 따르는 만족이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반면 의무로 다하면 뿌듯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속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무섭게 좀먹는 내부의 정욕에 대해서는 몸을 내맡기고 있다. 당신이 만약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부터 버려야 한다. 타인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혼탁한 구덩이에 빠지기가 쉽다. 선이나 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정직하고 거짓말과 나쁜 짓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악한 행동이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 혹은 무례한 말을 했다 또는 남을 속였다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 길을 잘못 든 마음의 불구자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망정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는 우리가 잘못이 없고 옳은 길을 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일이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마음에도 없는 친절한 말과 고운 말을 입에 올린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을 줄 알고 노여움과 두려움에서 깨끗이 해방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자라 할 수 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얼마나 빨리 뉘우치느냐 하는 것이다. 또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노력이 문제다. 이미 저지른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는 새로운 잘못을 또 범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잘못을 바로 뉘우치는 것뿐이다. 하나의 잘못을 무거운 짐으로 알지 말아라. 자신에게 미덕이 없는 것은 늘 타인의 미덕을 질투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스스로 착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악으로 돌리게 된다. 완전히 좋은 것도 없는 대신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 착한 마음은 착한 것을 찾아내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것을 찾아낼 뿐이다. 사람은 큰 불행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래 큰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작은 것을 크게도 만들며 큰 것을 작게도 만드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보통 큰 불행으로 알려진 일이라도 최소한으로 막을 줄 알며,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도 큰 불행으로 키우고 마는 것이다. 한간의 큰 불행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처음은 극히 사소한 일에서 발달했다. 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당신의 양심이 옳다고 느껴지거든 과감히 실천하여라. 타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는 말라. 때로는 그와 같은 패기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또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다고 남의 생각을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옳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채택할 만한 아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은혜를 미끼 삼아 지켜야 할 도리와 커다란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또 여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기울어서도 안 된다. 양심이라는 것은 수염의 모양이나 나이에 따라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양심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즉, 양심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과 양심은 별개의 것이다. 그 사람의 인품을 바치는 기둥이 되었느냐 아니냐가 문제다. 또 지식이 많다 해서 그만큼 양심이 견고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도 생명을 얻으려면 인격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지식의 힘이 인격을 다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을 겪은 사람 중에도 양심이 바르지 못한 이해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깊게 함으로써 양심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늘 경험과 지식을 양식으로 삼기 때문이다. 착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의 착한 일을 보아도 장님과 같다. 사람이 착하지 못하면 언제나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 그 자체의 음식물로서 섭취하게 된다. 즉, 그런 사람은 남의 숨은 잘못만을 찾아내기에 바쁘다.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우리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나쁜 생각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들어앉지 못하게 물리칠 힘만은 우리에게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잡념과 망상이 깃들기 마련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바쁜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알맞게 되어 있다. 일이 없어 노는 것은 도리어 바쁠 때보다 더 괴로운 법이다. 지나간 노동은 늘 우리에게 유쾌한 기분을 준다. 부지런하면 둔한 머리도 명석해진다. 권태, 죄악, 결핍, 이 세 가지 악은 게으르고 한가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대의 손과 발이 부지런하다면 이 세 가지 악에 물들지 않을 것이다. 반성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조그만 낙숫물이 마침내 큰 물통에 가득 고인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조금씩 저지른 그릇된 일을 돌아보지 않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에 가득 차 있게 된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어떤 노인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그들이 지내온 일을 물었다.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잊어버릴 수 없는 커다란 죄를 고백했다. 다른 여인은 자기에게는 이렇다 할 죄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인은 저쪽 울타리 옆에 가서 한아름 되는 커다란 돌 하나를 주워오라고 앞에 여인에게 일렀다. 그리고 뒤에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한아름 안고 오라고 일렀다.
두 여자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큰 돌을, 다른 한 사람은 작은 돌을 한 아름씩 주워왔다. 노인은 그것을 보고 말하길 그대들은 이 돌들을 먼저 놓였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고 오너라. 얼마 후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손쉽게 제자리를 찾아 놓고 왔는데 작은 돌멩이를 잔뜩 주워온 여인은 그 놓였던 자리를 일일이 찾지 못하고 다시 들고 왔다. 이때 노인이 말하기를 그것 봐라. 죄도 그 돌멩이와 같은 것이다. 큰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여자와 같이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모조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돌아보면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에서 인생의 지혜가 생기며 지혜 있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